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아버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해도 자식들은 항상 부모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식들이 부모인 저와 제 아내에게 그런 상처받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에게 가졌던 그런 생각과 상처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젊은 나이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식들로부터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모는 잘 살아온 것이고 복을 받은 삶을 산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려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곧 성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기념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먼저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강단은 폭과 길이가 약 2.5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노수로 된 단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단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긴 이 말씀의 내용은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긴 기도문 중에 맨 앞부분인 14절에서 17절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봉헌식의 기도 중에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 14절부터 17절 이 짧은 본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아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점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은혜를 반드시 갚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다윗이 평생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아버지 다윗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온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또 어떤 희생이라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모함과 아픔도 당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도 즉각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어른들이라도 자식들로부터 내 부모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함께 살고 허물과 약점을 다 보고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식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신앙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기만 하면, 이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조상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또 다윗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을 보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자신이 현재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신앙 때문에 자신이 현재 복을 받고 있고 아버지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누린 복들, 그가 누리고 있는 복들, 그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이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도 받은 복들도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벌을,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 심판을 다음 세대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경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고 동시에 솔로몬도 참 훌륭한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이고 훌륭한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아들인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훌륭한 점, 아들로서 솔로몬의 훌륭한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 아버지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점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그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훌륭하게 여긴 것은, 존경한 것은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아버지가 나라를 통일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예, 솔로몬의 그 아버지에 대한 가치와 존경의 판단 기준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는 자랑스러웠고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가 자신과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많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큰 죄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지은 특별히 큰 죄는 그 아들인 솔로몬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우리야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밧세바를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덜컥 이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시켜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했습니다. 그가 죽자 곧바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신했던 그 아들은 태어난 후에 곧 죽었습니다.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솔로몬은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후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배다른 형들이 이런 솔로몬을, 또 솔로몬 어머니를 많이 놀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쩌다 내 어머니는 그런 부끄러운 결혼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 아버지는 이런 나쁜 일을 행하였을까? 나는 왜 이런 부끄러운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순서상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이복 형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자를 주겠다고 그 받은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인정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받고 누리는 지금의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통일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린 적도 없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영화와 영광은 그 당시 세계 모든 주위 나라들이 알아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아버지 때문에 얻은 것이고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인정해서 솔로몬을 축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짓고 싶은 성전도 아버지 대신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식들이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부모의 덕이 큽니다.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서 존재한 자식은 없습니다. 또 인간은 동물과 매우 다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1년 안에 동물들은 다 자립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립하기까지 최소한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가 없이 또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님의 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께 한 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보상과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헌신과 믿음과 수고를 보시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갚아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과거의 이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목회자의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목회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아픔과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잘 된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부모의 덕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솔로몬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 속에서 저는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다. 또 훌륭한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자녀다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모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의 영적인 유산을 솔로몬처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그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자고 효녀이고 마땅히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내 어린 자식들을 앞으로 잘되게 하고 내 자식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하는 길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베스트 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들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를 두고 산 자녀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두었거나 또 이런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수만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유산이나 또 기도의 지원 이런 것은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제 부모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걱정도 하고 애를 쓰고 지금도 걱정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를 부모님으로 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이런 영생, 구원, 영적인 삶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것만 걱정 안 해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거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또 이런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산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부모를 둔 자식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적으로 물려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유산을 주면 최고의 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지내왔습니다. 돈과 재산과 세상의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좋고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장차 이런 세상에 자녀와 손주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세상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늘 불안합니다. 정말 그렇죠. 내 자식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의 장래는 어떨까? 이런 늘 걱정과 염려가 있죠. 이런 세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유산을 주는,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또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남겨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알고 이것이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름을 알고 후손에게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후손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가족, 복되고 행복한 가문을 이루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